그림이 좀 잘 그려지셨어요? 이쪽 무화과나무, 창세기의 무화과나무, 여기 무화과나무 이 두 개가 그림에 그려지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냥 허투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 13장 후반부 갈 거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네. 일단은 잠깐 이건 끄고요. 여기가 우리 13장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13장 이제 10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17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야기,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이야기들과 평행이니까 안식일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처럼 이 여자도 귀신 들려서요 꼬부라지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아,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걸렸다가 아니라 이것이 뭘 표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예표한다. 이걸 우리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은 뭐였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는 영적인 손이 마른 상태를 예표하는 게 손 마른 사람이었고요. 눈 먼 사람, 귀머거리 다 예표의 질병들이었잖아요. 심지어 뭐도요? 문둥병 역시도 예표의 질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에 겹쳐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궁금한 게 이 비유예요. 이 이야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 18해 동안 나오잖아요. 전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른 숫자들은 이렇게 딱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이 18이라는 게요, 계속 나와요. 막 계속은 아니고 2번 나와요. 우리 4절에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몇 명이라고 나와요? 18이라 나오죠? 여기도 지금 이 여자도 18해래요. 그러니까는 여기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못 찾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기껏 나오는 거는요, 이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해 동안 뭐 블레셋에 있었다, 뭐 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 정도는 나와요. 하지만 이 18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본 것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게요. 이 18을 만들 수 있는 게 12 더하기 6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12라고 하는 여자는 이미 혈루증 여자가 있어요. 혈루병. 예.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6년이 더 지난 상태가 이 상태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7년이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7년째가 되는 거죠. 6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18의 범위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과 그냥 일치, 숫자적인 일치로 오셨나? 이런 접근으로 해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이야기를 길게 한 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주석 다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그 망대가 무너진 얘기가 어디 나와요? 4절. 4절. 읽어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앞에 있는 이야기랑 여기 있는 이야기랑 이 18이라는 걸로 엮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시도를 잠깐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할 주제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회당에 앉아 있어요. 언제 앉아 있어요? 안식일에 앉아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놓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12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 하시길 원하신다? 병에서 놓게 하신. 그렇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14절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회당장인 거예요. 사실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요, 이 병든 여자가 낫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안경을 벗어야겠어. 내가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왜 나쁜 일이지? 좋은 일이 아닌가 보죠? 그쵸,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 자, 잘 보세요. 누구에게 화내는지 보세요. 무리에게.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화내는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그 여자한테 화냈구나. 예, 지금 이거는요, 둘 다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도 화냈고요. 여자가 고침을 받으러 왔다는 거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상 이 회당장 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 게 없죠.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화과 나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이파리가 어떤 이파리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파리예요? 아니면 자기가 남을 짓밟고서 있다고 말하는 이파리예요? 자기 이파리. 그렇죠. 남을 정죄함으로 얻은 이파리예요. 그렇죠? 지금 이 꼬부라지고 아무것도 못한 여자는요, 이파리가 없죠. 대신 예수님 만나서 뭘 얻어요? 열매를 얻죠. 그런데 열매 없는 회당장이 열매 있는 여자를 보고서 그 열매가 뭐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삶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병에서 놓인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게 꼴보기 싫구나.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1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결이 안 되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랑 개념적으로는 연결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이 열매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이유로요? 안식이라고 하는 예, 이유로요. 이거는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일단은 제가 보니까 친절하게 성경절을 많이 찾아야 되더요. 왜냐면 그거 아시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절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을 거예요. 요한일서 갈 겁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네, 자, 요 이야기를 보시면 딱 아시겠죠? 네. 이 회당장은 자기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죠? 이유. 그렇죠.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노임받았다는 것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요? 핍박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열매 없는 존재가요. 열매 있는 존재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연결되는 이적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우리 이제는 겨자씨의 비유로 갑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제 전후 사정이 생겼어요. 앞에 이야기 생긴 거잖아요. 18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네. 그렇다는 거는 앞에 지금 이 여인이 병에서 노임받은 이야기랑 여기랑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볼게요. 15절부터 17절 다시 읽어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뭐 하시길 기뻐하시는 겁니까? 메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누구는 부끄러워하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반대하던 사람은 자신을 어느 위치에 뒀던 사람이에요? 심판자의 위치에 뒀던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럼 그 문맥 그대로 가지고 다시 겨자씨 비유에 갈 거예요. 자, 겨자씨 우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너무나 작은 씨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삼키려면 충분히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 씨를 거기에다가 심었어요. 심었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그 씨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가 그 씨에게 목적한 바가 있으므로 그 씨는 가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 에볼린 자매님이 어떠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가치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농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가치가 아니라 농부가 느끼는 가치. 그게 핵심이죠. 원희집사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뭐냐면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겨자씨인데 그 씨가 자라면 이에요. 자라면 우리 그때 새가 깃드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탄. 그쵸. 지금 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누구였어요? 새였죠. 하지만 네. 그러한 모든 것이 잠시만 영어밖에 안 생각 안 났어. bother. 이게 바도가 방해하는 한국말로 뭐예요? 방해가 거야? 된단가? 방해하고 네. 뭐 귀찮게 하고. 예, 새들이 그 생명, 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났을 때 새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18년 동안 병에 붙잡혀 있는 여자를 낫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 말하는 안식일에 와서 해야 된다는 둥, 뭘 해야 한다는 둥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방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겨자씨 하나가 뭐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 났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떻게 거듭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 문맥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하냐면 어떻게 거듭났냐라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심은 씨앗은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죠. 네. 그러면 그 씨앗에게는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서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 옆에 한편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것과 농부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새들이 지저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이에요. 21절 봐보세요. 같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건 모르겠어. 자, 이거 했었는데 이걸 안 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겨자씨 나오면 무조건 누르고 했었을 테니까. 겨자씨만 한 것 같은데. 그래요? 했냐? 자, 일단은 뭐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했나? 이걸 안 했을 리가 있나? 누룩이 천국이에요? 누룩은 천국이 아닌데요.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가보세요. 이걸 안 했다고요? 했어? 나 왜 근데 생각이 안 나지? 가서 보세요. 13장 가서 보세요. 줄 안 쳐놨어요? 13장. 네. 이걸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때. 아, 했네. 그쵸, 했죠? 아, 누룩이 말씀이구나. 자,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한 번 더 해드릴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 아우 씨. 자, 일단은요, 우리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차피 제가 이 문맥을 풀려면 또 새로 풀어야 되니까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누룩은 언제 처음 나올까요? 출애굽할 때? 맞아요.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때 뭘 넣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누룩을. 그래서 급하게 먹는 걸 표상을 하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이 부풀게 해가지고 먹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신 거죠. 왜? 그만큼 급하게 갈 거니까 이런 개념이었어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바로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교자가 누룩교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아니 한국말로 말이 안 나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래서 누룩이 없는 절기. 그래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 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본질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뜩 부풀려 가지고 보여주는 것. 외식. 누룩 넣으면은 속이 공갈빵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레위기서에 가셔가지고요. 재물을 보잖아요. 번제물들 보잖아요. 그러면 누룩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당연히 안 넣겠죠? 안 넣겠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서 2장이에요. 11절 보세요. 어디요? 레위기서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요, grain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갈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돼요. 결국엔 이렇게. 제사법에서 공부 다 할 겁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누룩이 그리고 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여야 된다. 대신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기름. 뭘 상징할까요? 성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누룩은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될까요? 혹시 아세요? 됐었는데 한목제물이었나? 네? 한목제물이었나? 역시 에이스. 박수. 으. 정답입니다. 정말 그거예요. 딱 다른 거는 다 안 돼요. 그런데 뭐 할 때만 되냐면 화목제물 할 때만 돼요. 일단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레위기서 오셔서요. 9장 어딨니? 화목제물 여기 맞는데? 18 23장 갈게요. 그러면 23장 17절 할게요. 레위기요? 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요. 언제냐면 이것도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여기 일단은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중반에 뭐가 나와요? 23장 10절이요? 예, 23, 10절 하면 첫 이삭을 바치는 날 나오죠. 네. 네. 그쵸? 곡물의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15절 보시면 몇 안식일세라 그래요? 7안식. 그게 오순절 되는 거, 49일 지나고 나니까 오순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갈 생각 없어요. 그냥 이거 딱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오순절 될 때는 뭘 허용하는 거예요? 누룩. 예, 누룩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화목제물에 누룩 넣는다는 거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눈에 딱 안 띄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누룩이라는 것이요, 뭐 할 때는 안 되고, 뭐 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재를 드릴 때는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죠? 이게 지금 오순절 때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냐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게 다시 우리 누가복음 오셔서요. 우리 13장이었죠? 맞나? 네. 13장 13장. 네. 어디 13장. 네, 몇 절입니까? 21절. 자, 이제 누룩이요. 이 여자가 빵에다가 넣었을 때 누룩이 부풀게 한다. 그랬을 때 천국은 무엇이 누룩인 거예요? 무엇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반죽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룩이 천국이에요? 반죽? 누룩? 그렇죠? 누룩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누룩은 뭐였어요? 죄.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절기에서의 누룩은 연락이 되는 누룩이죠. 그렇죠? 그 부풀어짐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다 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채우는 게 누룩이라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묵상이었고,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묵상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있죠? 기억나시죠? 네. 열매 있고 열매 없고의 차이가 있었죠?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앞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여기에서의 누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을 땐 우리의 누룩이 있죠. 그것 자체도 뭐 해주신다라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연락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니 집사님의 삶이요, 이니 집사님이 원래 있는 그 삶은요, 연락되지 않는 삶은요,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왜? 이니 집사님이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이니 집사님이 자기를 부풀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지금 이니 집사님은 누구의 누룩이냐면 예수님의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누구 안에 두셨어요? 이니 집사님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까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를 심은 것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아시겠죠? 원래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연락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이 누룩은 앞에 있는 겨자씨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헷갈리시나요? 요거는 좀 어렵다. 근데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했던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앞에 있는 이야기랑 문맥을 맞추려고 제가 이걸 껴놓은 것 뿐이에요. 알아요. 네. 왜냐하면 요거를 요렇게 이해했을 때 이 다음이 돼요. 제가 항상 우리 공부하던 스타일 있잖아요. 항상 앞에 있는 이야기랑 뒤에 있는 이야기랑 연결할 때 그 중간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다음과 연결될 때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분명히 누르고 했었고요. 그때 다 이해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해했어요. 지금은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겨자씨를 심은 것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에요. 누룩을요, 나타내는 건 뭐예요? 죄를 상징해요. 하지만 누룩을 넣은 것에 목적이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니 집사님에게 목적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이니 집사님 삶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거는 대상의 가치가 문제예요. 목적이 문제예요. 이 차이예요. 목적이 문제죠. 그렇죠. 맞죠? 예. 좋았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22절부터예요.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런 예수님이 많다 그래요? 뭐 적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네. 적당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떤 걸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집사님 어떻게 해석되세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 아니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랑 함께 해석을 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보통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늘나라 안 가는 걸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하늘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일까요? 대로일까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좁은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라 그랬는데 나 그때 그림 그려준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이거 우리 팔복하면서 다 했거든요. 맞아 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가지고 넓은 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5장 8절 했잖아요. 대로 네, 이사야 35장 8절 읽어주세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대로예요. 절대로 하늘 나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죠. 그렇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로 가는 게 좁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좁다라는 걸까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했었어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올게요. 우리 앞에랑 연결시켜야 돼서 그래요. 계속.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2장 오셔서요. 12장 오셔서요. 부자 비유 기억나시죠? 부자 비유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 대하여 부러워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게 12장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그래서 네. 뭘 분간하라 그래요?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죠. 네. 54절부터 보세요. 네. 그리고서는 지금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해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고발 당할지라 거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13장에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앞에 네. 이야기를 계속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열매 없으면서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 했죠. 네. 그게 무화과 나무 비유였죠. 네. 맞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뭘 봐요? 사랑하지 않고 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기가 열매 없음으로 남을 저주하죠. 지금 다 뭐예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고 누구만 자기의 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요, 천국은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은요, 겨자씨 하나 같은 거래요. 가치가 없죠. 누룩 같대요. 가치가 없죠. 맞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심은 농부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게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것만 자기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겨자씨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로 보는 거고,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누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증한 누룩으로 보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걸로 본다고요. 이제 맥락이 오셨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정말 좁다가 아니라 네 이 생각 사람들에게는 하늘로 가는 문이 뭘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좁게. 가치 없는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뭐, 들어가기, 그러니까는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문 만들어 놓고서는 억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을 뭘로 보고 있다, 가치 없는 걸로 보고 있다 라고를 하는 거를 지금 12장으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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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했어요. 그걸 다시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레이어를 얹은 거죠.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 하셨는가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왜? 전후 사정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복음을 듣는 것이 쉽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건 어렵죠. 그런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라고 했었어요. 마태복음 할 때는. 지금 이 누가복음 할 때는 어떤 걸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람들이 뭘 느낀다? 작은 문으로 느낀다예요. 하지만 그것에 무엇이 있으면 겨자씨의 목적이 있듯이 누룩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천국입니다. 말 되나요 이제? 예. 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말하는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얘기하셨네요, 예수님이. 그잖아, 죽으면서 너 시냇가에 묻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예, 그 근데 정도 아니 헷갈리게 하진 않았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말하자면 아까 예, 틀리지만 네. 그래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니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읽었고, 그래서 제가 네. 저도 늘 생각할 때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 생각했어요. 늘 생각할 때.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들이 모순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너무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너네가 아,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면 될 걸. 음, 그러니까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라. 뭐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걸 좁은 게 보니까, 그래, 그러면 좁은 문으로라도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약간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가 나 음, 시냇가에 묻어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 문은 네. 좁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좁게 보이니까 좁은 문으로 네. 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맞아요. 네. 이해 못해요. 근데 이해 좁은 못하잖아요. 문을 근데 왜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이해할 수 있게 말해서도 못 알아들었을까? 그죠? 아니죠. 이해하도록 다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는 저걸로 가라 얘기한 거죠. 뭐. 결국은 그죠. 아무튼 우리 어려운 거를 지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앞에 있는 게 지금 다 모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는요, 우리가 했던 때는요, 2절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좁은 문으로 와라. 보세요. 13절, 14절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할 때는. 근데 네. 이번에는요, 더 길어요. 디테일이 길다고요. 그쵸? 네. 비교해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 가셔서 21절, 23절 보시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그리고 주여 23절.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똑같은 이야기죠. 그거를 네.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돌아올게요, 이제. 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한다고 나와요? 달라졌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지금 달라졌죠. 마태복음 이야기랑은 조건적이 달라졌어요. 비교해 볼까요? 다시 가서 마태복음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니요. 들어가리니. 13절.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시면 누가복음이랑 이야기가 다르죠.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13절 보시면 뭐예요?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안 들여보내준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네. 이 앞에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앞에 네. 있는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안 된다고 하죠. 그건 뭐예요? 때를 지나쳤다. 때를 지나쳤다? 네. 자, 달란트에 비유해서요. 주인이 달란트를 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장사하지 않고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때 왜냐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래요? 좀 기회 다시 주세요. 제가 이제 할게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지금 그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요. 제가 잠깐 하면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고 하는 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가기 싫은 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을 작게 해놓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지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선 12장부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드는 거잖아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다 때리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왜? 주인에게 뜻을 듣고 네. 사명을 받았음에도 뭐 했으니까? 무시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뭐 한다고 합니까? 문을 닫으면 한번 네, 문을 한번 닫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문 닫는 이야기. 열처녀의 비유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가 띄엄띄엄 듣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은요, 좁은 문인데 결코 좁은 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이에요. 이 문은요,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가 사람들을 연락에 초청해야 할 만한 그런 문이에요. 대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 하지 않았던 문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문을 닫으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분되었다 이거예요. 그쵸? 자, 볼게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들이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나오죠. 네. 자, 똑같습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오셔서요. 몇 절입니까? 10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면 똑같다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좁은 문이 뭔지가 정확하게 땅땅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원희 집사님, 좁은 문은 뭘까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네, 정답, 순종. 정답이에요. 순종인 거예요. 천국의 문이 제일 창피해. 좁은 문이라는 거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13장.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이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15절 그렇지. 순종. 순종하지 않고서 나중에 들어보내달라고 막 문 두드렸을 때 기회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앞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착했냐 악했냐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느냐 하고자 하지 않느냐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의 핵심은 무엇이다?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다시 올게요. 이제 26절부터 볼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라고 나오죠? 네.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네. 자, 이 사람들은 뭘 했다? 악을 행했다. 행악.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반대겠죠? 선을 행했대요 했죠? 근데 이 선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 선이에요? 아니면 순종이 선이에요? 순종한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들어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은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네, 순종. 자, 겨자씨가 뭐라고요? 겨자씨는 천국이죠. 겨자씨. 가치 없는 존재지만 천국이죠. 누룩도 뭐예요? 가치 없지만 천국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심은 사람의 목적. 뜻이 있죠. 응. 그러면 아무리 가치 없는 겨자씨라도 심은 사람의 뜻을 순종하면 뭐예요? 천국. 천국. 가치가 있는 천국. 아, 그거예요. 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 뭐? 순종. 뭐가 천국이다? 어디에 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뭔가가 천국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 맞아. 그 뜻이 나에게 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한다.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천국. 해냈어요. 그러네요. 진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막 이렇게 막 생각을. 아니, 이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너무 어려웠어. 아직 생각해야 돼.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처음엔 막 장로님 때 정신 없어가지고 그러다 지금은 막 정신. 아니,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나는 제가 이거를 왜 열심히 누가복음 12장부터 해가지고요. 아니지, 12장부터가 아니지. 몇 절부터야? 11장부터 해가지고요. 이거를 계속 이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침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이거를 문맥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려면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봐야지 연결됩니다. 또 이건 이렇게 연결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하시고자 하는 말이 다양한 이 말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냥 코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대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네, 요한복음 5장 와보세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순종. 맞아. 5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점프해 서서요.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38절부터 40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네. 지금 딱 보시죠. 예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사신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뜻.
저는 지금 이거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쓴 만큼은 제가 전달을 못했겠지만 그 했어요. 느낌을 가지고 읽으시라고요. 예. 아니, 그거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조금 꽈서 설명했어. 그래서 아까는 좀 되게 헷갈렸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그랬어. 수행하고 다 이해가 약간 좀 이렇게 좁은 문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거 anyway. 그게 나는 아직도 사실 예수님이 왜 이걸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그게 좀 네.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완전히 알겠어요. 그래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지을게요.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해해 주세요. 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있는 걸 입을 뱉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예. 그리고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던 걸 제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꾸지 않더라도 이걸 되게 왜냐하면 얘기하면요 막 저항이 막 느껴져요. 원희사님 머리 막 헝클어지고 막 느껴져요. 막 그거 그러니까 막 저항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에요.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마음은 촉박하고. 오늘이 제일 그러니까는 어려웠어요. 여태까지 네? 여태까지 성경 공부 중에 지금 오늘이 제일 난감하고 어려워요. 지금 저는. 오늘 좀 복잡했지? 오늘이 좀 어려서 나도. 여태까지 좀. 괜찮아.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알겠어요. 이제 이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이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알면 다음이 알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읽어주세요. 28절부터 보세요. 30절까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되죠.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먼저 나중된 자가 뭐예요? 네? 그 유대인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처럼 먼저 된 자 유대인들, 나중된 자 이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답이 아니겠지. 이렇게 복잡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목적을 깨달은 존재가요. 그러니까 처음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아시죠? 무화과처럼 잎하기 해가지고요. 나는 됐다. 이 생각했는데 거기에 뭐가 아는 거예요? 좁은 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 예. 네. 그런데 막 진짜로 이상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고요. 어려운 삶이에요. 가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뭘 깨달으면, 좁은 문을 깨달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게요. 이제 다른 개념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나중에 믿을 사람이 먼저 하늘을 갈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다니까요. 그전에는 선후 관계였어요. 선후 그렇죠. 관계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겨자씨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라 막산자로서 천국 갈 자도 있고 뭐 노력하면서 산 자로서 천국 못 갈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결국은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너가 순종하는 거를 깨달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걸 깨달으면 예. 네, 그러면은 뭐 먼저 되는 거고 내가 나중 됐건 먼저 됐건 먼저 되는 거고 그걸 못 깨달으면 뭐가 됐건 그러니까 나중 된 거고 그러니까 안 된 거고 좀 더 고급적으로 설명해 보면 사람들이요 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 와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누군가는
주여 내가 주랑 같이 밥도 먹었고요. 나 배우기도 했고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뭐가 없어요? 좁은 문이 없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저기 멀리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보일지라도 뭐가 깨달으면요. 겨자씨를 깨달으면요. 누룩을 깨달으면요. 그쵸?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제일 작은 존재로 왔죠. 흠모할 것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태어나셨죠. 제일 가난했죠. 제일 못 배웠죠. 제일 불우했죠. 하지만 그분은 천국에 살고 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말 계속 오늘 내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니야. 뭐가 나온 선입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왜? 천국이라는 게 항상 예수님 재림 때면요. 한참 남았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좁은 문이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이라면 순종의 아버지의 뜻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이라면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된 거죠.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어요. 이 네. 돌대가리들을.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원희 집사님이 좀 멋지게 편집해 주세요. 앞에를 싹 잘라버리든지 해서 멋지게 편집하셔서. 아무튼 저 정말 애썼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굿나잇.